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 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에제키엘 38장 1절에서 40장 4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곡의 임금 곡.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마곡 땅의 곡, 곧 메색과 투발의 으뜸 제후에게 얼굴을 돌리고 그를 거슬러 예언하여라.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메색과 투발의 우두머리 제후 고가, 나 이제 너를 대적하겠다. 나는 너를 돌려세워 갈고리로 내 턱을 꿰고 너와 너의 모든 군대 곧 저마다 완전 무장한 군마와 기병 저마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들고 칼을 잡은 대군을 끌어내겠다. 또한 그들과 함께 저마다 방패와 투구를 갖춘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풋, 고메르와 그의 온 부대, 북쪽 끝에 있는 벳 토가르마와 그의 온 부대를 끌어내겠다.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너에게 모여든 모든 군대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너 자신은 그들을 위한 지원 부대가 되어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너는 명령을 받을 것이다. 결국 마지막 때에 너는 전화가 복구된 땅으로 쳐들어갈 것이다. 그 백성은 많은 민족들에게서 나와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산악지방으로 모인 이들이다. 그들은 여러 민족들에게서 나와 이제는 모두 평안히 살고 있다. 그때 너는 너의 온 부대와 너와 함께 있는 많은 민족들과 더불어 쳐올라가 폭풍처럼 그 땅에 다가가서는 구름처럼 그곳을 뒤덮을 것이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날이 오면 네 마음에 여러 생각이 떠올라 너는 마침내 악한 계획을 꾸미고서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무 방비도 없는 저 나라로 쳐 올라가야지. 평안히 살고 있는 저 평온한 자들에게 모두 성벽도 없고 빗장도 문짝도 없이 살고 있는 저들에게 쳐들어가야지. 이는 네가 약탈질과 노략질을 하면서 한때 폐허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사는 곳 여러 민족들에게서 모여와 세상의 중심에 살면서 가축과 재산을 늘려가는 이들에게 손을 대려는 것이다. 그러면 스바와 드단과 타르시스의 상인들과 그곳의 젊은 용사들이 이렇게 따질 것이다. 당신은 약탈질이나 하려고 쳐들어왔소? 노략질이나 하려고 군대를 불러 모았소?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산을 빼앗아 가면서 크게 약탈질하려고 말이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라. 곡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사는 날 너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내 고장 북쪽 끝에서 많은 민족들을 거느리고 올 것이다. 그들은 모두 말을 탄 대군이며 큰 병력이다. 그리하여 구름이 땅을 덮듯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쳐 올라올 것이다. 마지막 때에 내가 이렇게 너를 내 땅으로 쳐들어오게 하겠다. 고가 이는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를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때 민족들이 나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곡에게 내리는 심판.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내가 옛날에 나의 종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한 자가 아니냐. 그들은 저희 시대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도록 너를 데려올 것이라고 여러 해 동안 예언하였다.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오는 날에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내가 분노하여 내 화가 치솟을 것이다. 나는 내 질투 속에 타오르는 진노 속에 그날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리라고 선언한다. 그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들짐승,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다. 또 산들은 허물어지고 절벽은 내려앉으며 성벽도 모두 땅바닥으로 내려앉을 것이다. 그런 다음 나는 곡을 칠 칼을 나의 모든 산으로 불러들이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러면 저마다 제 동료에게 칼을 들이댈 것이다. 나는 흑사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겠다. 또 그와 그의 군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민족들 위로 폭우와 큰 우박, 불과 유황을 퍼붓겠다. 내가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를 알리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침략자 곡의 멸망. 너 사람의 아들아 곡을 거슬러 예언하여라.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메색과 투발의 으뜸 제후 고가 나 이제 너를 대적하겠다. 나는 너를 돌려 세워 이끌어내고 너를 북쪽 끝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 산악 지방으로 끌어들이겠다. 그런 다음 내가 네 왼손에 활을 내려치고 네 오른손에 화살을 떨어뜨리겠다. 너는 너의 온 부대와 너와 함께 있는 민족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산악 지방에서 쓰러질 것이다. 나는 온갖 날개가 달린 맹금들과 들짐승들에게 너를 먹이로 내주겠다. 너는 이렇게 들판에 쓰러지리니 내가 그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는 또 마곡과 여러 섬에서 평안히 사는 주민들에게 불을 보내겠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한가운데에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어 다시는 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겠다. 그제야 민족들은 내가 주님임을 이스라엘에 있는 거룩한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보아라,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되어간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날이 바로 내가 말한 날이다. 그때 이스라엘의 성읍마다 주민들이 나가서 무기들, 곧 작은 방패와 큰 방패, 활과 화살, 몽둥이와 창에 불을 지펴 태울 것이다. 그것들을 7회나 태울 것이다. 그들은 나무를 들에서 주워오지도 숲에서 베어오지도 않을 것이다. 무기로 불을 지필 것이다. 그들은 또 자기들을 약탈한 자들을 약탈하고 자기들을 노략한 자들을 노략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날 나는 이스라엘 땅에 무덤 자리 하나를 곡에게 내주겠다. 사해 동쪽에 있는 것으로 여행자들의 길을 막고 있는 아바림 골짜기다. 사람들이 그곳에 곡과 그의 온 무리를 묻고서는 하몬곡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이 자기 땅을 정결하게 하려고 그들을 묻는 데에는 7달이 걸릴 것이다. 이 땅의 온 백성이 그들을 묻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날에 그 일이 그들에게 영예가 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또
이 땅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땅바닥에 남아있는 것을 묻어 이 땅을 정결하게 할 사람들이 뽑힐 터인데 그들은 7달이 지난 다음에 찾아다니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이 돌아다니다가 누구라도 사람의 뼈를 보게 될 경우 그 옆에 푯돌을 세워두면 장사 지내는 이들이 그것을 하몬곡 골짜기에 묻을 것이다. 그리하여 하모나라는 이름의 성읍도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이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너 사람의 아들아,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온갖 날개가 달린 새들과 모든 들짐승에게 말하여라. 모여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련하는 희생 제물잔치, 이스라엘 산악지방에서 벌이는 큰 희생 제물잔치에 사방에서 모여들어 고기를 먹고 피를 마셔라. 너희는 용사들의 살을 먹고 세상 제후들의 피를 마실 것이다. 그들은 순양과 어린 양, 순염소와 송아지, 모두 바산의 살찐 짐승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련한 희생 제물에서 기름진 것을 배불리 먹고 피를 취하도록 마실 것이다. 내 식탁에서 너희는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전사를 배불리 먹을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이스라엘의 구원 약속. 나는 이렇게 나의 영광을 민족들에게 펼치리니 모든 민족들이 내가 내린 심판과 그들을 친 나의 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날부터 이스라엘 집안은 내가 주 그들의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민족들은 이스라엘 집안이 그 자신의 죄 때문에 나를 배신하였기 때문에 유배 갔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감추고 그들을 적들의 손에 넘겨 모두 칼에 맞아 쓰러지게 하였다. 그들의 부정과 그들의 죄악에 따라 그들을 다루고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감추어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제 나는 야곱의 운명을 되돌리겠다. 온 이스라엘 집안을 가엾이 여기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정을 쏟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저희 땅에서 평안히 살고 아무도 그들을 놀라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의 수치와 나에게 저지른 모든 배신을 잊게 될 것이다. 그들을 민족들에게서 도로 데려오고 원수들의 땅에서 모아와 많은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민족들에게 유배 보냈다가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들의 땅으로 다시 모아들이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 그들의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안에 나의 영을 부어주었으니 다시는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감추지 않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새 성전. 우리의 유배살이 제25년 연초 초열흘날 곧 도성이 함락된 지 14년째 되는 해 바로 그날에 주님의 손이 나에게 내리시어 나를 그 도성으로 데리고 가셨다.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시 속에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시어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다. 그 산 위 남쪽으로는 성읍의 건축물 같은 것들이 있었다. 그분께서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을 때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모습은 빛나는 구리 같았다. 그는 아마줄과 측량 장대를 손에 들고 대문에 서 있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일렀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눈으로 잘 보고 귀로 잘 듣고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에게 이것을 보여주려고 너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다. 네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집안에게 알려주어라. 바깥 담. 내가 보니 주님의 집 밖에 사방으로 담이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측량 장대의 길이는 6 암마인데 한 암마는 보통의 한 암마의 손바닥 너비를 더한 것이었다. 그가 그 벽의 두께를 재니 한 장대이고 높이도 한 장대였다. 동쪽 대문. 그가 동쪽으로 난 대문으로 가서 층계로 올라가 문지방을 재니 너비가 한 장대였다. 문지방 하나의 너비가 한 장대였던 것이다. 대문 방은 길이가 한 장대, 너비도 한 장대였다. 대문 방들 사이는 5 암마였다. 대문 안쪽에 현관에 있는 문지방도 한 장대였다. 그 다음 대문 안쪽에 현관을 재니 또 한 장대였다. 그리고 대문 현관을 재니 8 암마였고 그 벽기둥들은 2 암마였다. 그 현관은 안쪽으로 나 있었다. 이 동쪽 대문의 대문방은 이쪽에 셋, 저쪽에 셋 있었는데 셋 다 치수가 같았고 이쪽과 저쪽의 벽 기둥도 치수가 같았다. 그가 대문 어귀의 너비를 재니 10 암마이고 길이는 13 암마였다. 대문 방 앞에는 칸막이 벽이 있었는데 통로 양쪽으로 각각 한 암마씩이었다. 대문 방들은 이쪽으로 6 암마, 저쪽으로 6 암마였다. 그가 또 대문을 재니 문과 문을 마주한 이쪽 대문 방 지붕에서 저쪽 대문 방 지붕까지 너비가 25 암마였다. 그런 다음 현관을 재니 20 암마였는데 대문 현관은 뜰로 둘러싸여 있었다. 대문 입구 안쪽에서 안쪽의 대문 현관까지는 50 암마였다. 대문 방들과 그 벽 기둥들에는 대문 안쪽 사방으로 격자 창들이 나 있고 현관에도 안쪽 사방으로 창들이 있었으며 벽 기둥에는 야자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바깥 뜰. 그런 다음 그가 나를 바깥 뜰로 데려갔다. 거기에는 사방으로 방이 있고 바닥에는 돌을 깔아 놓았는데 돌을 깐 그 바닥을 따라 방 30개가 붙어 있었다. 돌을 깐 바닥은 각 대문 옆으로 나 있으면서 대문의 안쪽 길이와 일치하였는데 이것이 낮은 바닥이었다. 그가 아랫대문 안쪽 정면에서 안뜰의 바깥쪽 정면까지 너비를 재니 100 암마였다. 이것은 동쪽과 북쪽이 똑같았다. 북쪽 대문. 그런 다음 그가 바깥뜰 북쪽으로 난 대문의 길이와 너비를 재었다. 대문 방이 이쪽으로 셋, 저쪽으로 셋 있는데 벽기둥과 현관까지 첫째 대문의 치수와 같아서 길이가 50 암마, 너비가 25 암마였다. 창과 현관과 야자나무 모양도 동쪽으로 난 대문의 것들과 치수가 같았다. 7 층계를 올라서 대문으로 들어가게 있는데 현관은 그 안쪽에 있었다. 동쪽 대문과 마찬가지로 북쪽 대문 맞은쪽 안뜰에도 대문이 하나 있었다. 그가 대문과 대문 사이를 재니 100 암마였다. 남쪽 대문. 그는 나를 남쪽으로 이끌고 갔는데 거기에 남쪽 대문이 있었다. 그가 벽기둥들과 현관을 재니 앞의 것들과 치수가 같았다. 대문과 현관 둘레의 창들도 다른 대문들의 창과 같았다. 그 대문은 길이가 50 암마, 너비가 25 암마였다. 그 대문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7개 있었는데 현관은 그 안쪽에 있었다. 이쪽 저쪽의 벽 기둥에는 야자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안쪽, 안뜰 남쪽에도 대문이 하나 있었다. 그가 이 대문과 남쪽 대문 사이를 재니 100암마였다. 안뜰 남쪽 대문. 그가 나를 남쪽 대문으로 해서 안뜰로 데리고 갔다. 그가 남쪽 대문을 재니 앞의 것들과 치수가 같았다. 대문 방과 벽기둥과 현관도 앞의 것들과 치수가 같았다. 대문과 현관에는 사방으로 창들이 나 있었다. 그 대문은 길이가 50암마, 너비가 25암마였다. 사방으로 현관이 있었는데 길이가 25암마, 너비가 5암마였다. 그 대문의 현관은 바깥들로 나 있고 벽 기둥에는 야자나무가 새겨져 있으며 그리로 올라가는 층계가 8개 있었다. 안뜰 동쪽 대문. 그는 또 나를 동쪽 안뜰로 데리고 갔다. 그가 그곳 대문을 재니 앞의 것들과 치수가 같았다. 대문 방과 벽 기둥과 현관도 앞의 것들과 치수가 같았다. 대문과 현관에는 사방으로 창들이 나 있었다. 그 대문은 길이가 50암마, 너비가 25암마였다. 그 대문의 현관은 바깥뜰로 나 있고 이쪽 저쪽 벽 기둥에는 야자나무가 새겨져 있으며 그리로 올라가는 층계가 8개 있었다. 안뜰 북쪽 대문. 그는 또 나를 북쪽 대문으로 데리고 갔다. 그가 그것을 재니 앞의 것들과 치수가 같았다. 대문 방과 벽 기둥과 현관이 있고 사방으로 창이 나 있었다. 그 대문은 길이가 50암마, 너비가 25암마였다. 그 대문의 현관은 바깥 뜰로 나 있고 이쪽 저쪽 벽 기둥에는 야자나무가 새겨져 있으며 그리로 올라가는 층계가 8개 있었다. 안뜰 북쪽 대문에 딸린 것들. 이 대문의 현관에는 문이 달린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번제물을 씻게 되어 있었다. 이 대문의 현관에는 또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보상제물을 잡는 상이 이쪽에 둘, 저쪽에 둘 있었다. 이 북쪽 대문 어귀의 현관 바깥으로 한쪽에 상이 2개 있고 이 대문의 현관 다른 쪽에도 상이 2개 있었다. 이렇게 안쪽에 상이 4개, 대문 바깥쪽에 상이 4개 있어서 제물을 잡는 상이 모두 8개였다. 또 번제물을 바칠 때 쓰는 상이 4개 있었는데 다듬은 돌로 만든 것으로 길이가 1암마 반, 너비가 1암마 반, 높이가 1암마였다. 그 위에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잡는 데 쓰는 연장을 놓게 되어 있었다. 상 안쪽으로는 손바닥 너비만한 테두리가 사방으로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상들 위에는 예물로 바치는 살코기를 놓게 되어 있었다. 이 안쪽 대문 밖 안뜰에는 방이 2개 있었는데 하나는 북쪽 대문 곁에 남쪽으로 나 있고 다른 하나는 동쪽 대문 곁에 북쪽으로 나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었다. 남쪽으로 난 이 방은 주님 집의 직무를 맡은 사제들의 방이고 북쪽으로 난 이 방은 제단의 직무를 맡은 사제들의 방이다. 이들은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섬기는 차독의 자손들이다. 안뜰. 그가 또 뜰을 재니 길이도 100암마이고 너비도 100암마인 정사각형이었다. 제단은 주님의 집 앞에 놓여 있었다. 성전 현관. 그가 나를 주님의 집 현관으로 데리고 가서 현관의 벽 기둥들을 재니 이쪽 것도 5암마, 저쪽 것도 5암마였다. 대문의 너비는 14암마이고 대문의 양 옆 벽은 이쪽으로 3암마,
저쪽으로 세 안마였다. 현관의 길이는 20안마, 너비는 12안마였다. 그리고 층계 10개를 밟고 현관으로 올라가는데 안에는 벽기둥 말고도 기둥이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있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말 길게 읽었습니다. 에제키엘의 이 마지막 부분에, 특히 이제 오늘 40장부터 에제키엘의 그 마지막 끝까지, 48장까지는 바로 이 성전에 대한 아주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제키엘이 이 성전을 직접 본 것처럼 환시를 통해서 보는데, 그 환시를 통해 본 성전이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오늘 40장처럼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사제들의 역할 그리고 또 제후의 역할 이런 어떤 뭘까 그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짝 또 뒤에 다루면서 이제 에제키엘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오늘 그러니까 읽은 39장 38장, 39장에 나오는 이 마곡과 곡, 이 마곡이라는 나라와 곡이라는 임금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실존하는 나라나 임금은 아닌 듯합니다. 어, 그 어떤 가상의 왕국과 임금인데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이 38장부터 쭉 48장까지 예, 38장부터 38, 39장에 나오는 이 마곡 이야기는 좀 뭐랄까 묵시문학적인 성격을 띠면서 어, 이 에제키엘 예언서를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역할을 하는 듯 보이는데요. 앞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고 이방 민족들의 멸망과 심판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정화되는 이 구조가 에제키엘 구조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이제 뭘까 묵시 문학적으로 이게 딱 이게 묵시문학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직 그런 묵시문학의 어떤 그 묵시문학적인 그런 표현들과 그런 그 이게 묵시문학적인 표현들로 이렇게 하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반복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을 어떤 대표하는 마곡, 그 마지막 날에 이 마곡이 무너지는 날, 이제 그 날이 뭐냐면 그 날이 이스라엘이 복원되는 날인 거예요. 그 마지막 날. 지금 우리로 치면은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그 재림의 그 날이라고 할 수 있고 한인 나라가 이렇게 완성되는 그 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 날의 징표로서 이 마곡이라는 상징적인 이 나라가 무너지고 그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은 이제 복원되고 회복될 거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스라엘의 어떤 상징으로서 이 길게 이 성전을 자세하게 환시로 본 성전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에제키엘과 그 제자들이 이제 에제키엘 자체가 사제 집안이었고 사제였죠. 그리고 그 제자들 역시 그 추종자들 역시 사제단이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앞서 모세오경에서 레위기나 이 레위기에 이렇게 나오는 이런 그 성막의 뭐랄까요? 성막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의 이 성전과
성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뭘 이걸 이렇게 이런 걸 써놨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제키엘이 시작하면서 그가 환시로 현재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떠나는 걸 봤잖아요. 그럼 이제 뒤에 내일랑 모레 읽을 부분에 이제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자기가 본 이 환시 속 지금 성전 말고 그가 막 그날 하나님의 그 분노와 심판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그 이후에 정말 새로운 이스라엘의 성전을 이제 다시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마치 성전은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에겐 역시 이 땅과 맞아요. 그리고 뒤에 내용은 땅이 12지파에 새로 분배될 거란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구약 그리고 이 성전 중심의 이 사 신학이 그대로 이제 에제키엘에서도 이어지고 그것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는 역시 좀 읽기 좀 지루하고 힘드실 수 있어요. 저도 읽으면서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반복되는 듯한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는 듯한 이 그 성전의 모습들 그리고 나면 땅을 다시 12지파가 땅을 다시 분배하게 된다는 이야기들 이렇게 쭉 듣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설명은 오늘 이렇게 한꺼번에 하고 내일하고 모레 이제 이 부분 읽을 때는 따로 특별히 설명할 것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읽고 이렇게 정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에제키엘 예언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에제키엘 예언서 역시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크게 뭐 새로운 무언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길에서 벗어났고 죄를 지었고 그래서 그 멸망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은 무너지는 정도의 어떤 정말 끝장이 나는 이 파국 예레미야와 같이 그 파국을 예언을 하죠. 그것은 근데 그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어 혹시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며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지만 결국 에제키엘의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무너져 버리죠. 그러고 나서 에제키엘은 다시 희망을 노래합니다. 성전이 무너져 소식을 들었을 이 유배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그 하느님의 길에서 하느님을 떠나지 않고 하느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 희망, 그 뭐겠어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다. 우리를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성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긴 유배 생활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지요. 예,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그러니까 벌이라고 하는 것을 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그것을 통해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실지언정 우리를 내치지는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에제키엘 예언자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에제키엘이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 모든 민족들을 주관하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한 분이신 하느님. 하지만 벌을 주고 이렇게 엄청난 시련도 주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키시고 결국은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 자비로우신 하느님이라는 것. 예, 이 사실을 우리는 에제키엘의 예언자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혜진 세실리아 자매님이 노래 다시라는 노래를 들어볼 거예요. 이 노래는 그말 그대로 이제 우리의 교만으로 우리 각자 내 교만으로 하느님께서 떨어지고 멀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느님께서 나를 다시 이렇게 불러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런 노래인데요. 저는 이제 에제키엘 연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 노래로 같이 또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노래 함께하며 오늘 마무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교만과 마주하는 시간, 채우지 못해 바둥거리던 욕심들은 결국 내가 높아지고 싶은 교만이 만든 빈 것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난 작아졌다. 작아지는 내가 싫어 많은 변명을 만들지만 나의 작음을 인정하게 할 뿐 난 잘하지 못해. 지금 이 순간 내게 필요한 것은 그분 앞에 내어놓는 깊은 참회라는 걸 깨달았다. 비워내고 내려놓고 그분이 주신 삶을 함부로 하지 않기를 교만으로 채워진 내 삶이 기쁨으로 여유로워지길 기도하게 되는 밤. 그분은 이렇게 내어놓지 못해 웅크린 작고 못난